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총명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생명의 능력이 되어 모든 거짓과 모든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영광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 악한 원수 마귀와 그 괴계는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성경 통독을 하다가 그 민수기, 레위기, 근데 뭐 나오나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제사가 나오죠.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하는 거예요. 아유, 참,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매번 양이나 소나 새나 염소나 다 잡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뭐 했습니까? 제사장이 짐승 맨날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짐승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읽다가 그냥 머리가 찌끈찌끈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습니까? 제사장들도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했습니까? 그러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살아야 될 삶이 학교에 가면 학생이 돼야 되고, 가정에 가면 엄마도 돼야 되고, 아내도 돼야 되고, 또 남자는 아빠도 돼야 되고, 요즘은 아이들의 친구도 돼야 됩니다. 사회에 가면 또 이웃, 옛날 시골 같으면 이웃 어른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인사 안 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귀농한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도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옆에 사람이랑 얘기해요? 옆에 사람이랑 얘기 안 해요. 어떤 경우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아파트도 그렇죠. 그런데 귀농을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인사해야 되죠. 또 텃세가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도, 심지어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나는 아빠니까, 나는 사장이니까, 나는 일하는 데서 사람들 많이 섬기고 뒤치다거리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는 안 해도 돼. 누가 봐줍니까? 각각 자기 곳에서 다 저마다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심볼로, 상징으로, 이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는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회개를 위해서는 속죄제물, 소원을 위해서는 소원예물.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많습니다. 그렇게 다 주어진 그 영역에서 다 우리가 수고를 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오랜 시간 새마음 훈련을 하면서 새마음의 가장 그 대표적인 새마음이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이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새마음이 아닌 거예요. 헛마음인 거예요. 헛마음. 헛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물로 진공청소기가 물이 나와서 이거 빨아들이는데, 저기 보니까 이제 그 정수기 앞에 보니까 커피 자국이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한 5번은 해야 그 커피 자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걸레가 아니고 이게 물로 씻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피 자국 하나 남은 것도 이 5번을 열심히 해야 벗겨지는데, 우리 마음에 남은 커피 자국들,
커피 자국들 있어요, 없어요? 커피 자국만 있어요? 별 자국, 김치 자국, 커피 자국, 또 팥빙수 자국, 그냥 자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새 마음을 갖는 것만 해도 할 일이 많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태학 것까지, 또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계치유까지. 우리 조상들이 쌓아놓은 한, 여러분, 제가 이 내적 치유를 하다 보면 특별히 여자들은 피 속에 한이 흐르고 있어요. 한이 2조 500년의 여자로서 무시당하고, 제가 이 내적 치유하기 전에는요, 남자들하고 그 칠거지약, 남자 여자 얘기가 나오면 막 흥분을 했어요. 왜? 고등학교 때 칠거지약을 고등학교 때 들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도 소박받을 이유가 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남편이 첩을 데리고 왔는데 그 첩을 투기했다고, 그것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그 얘기들을 듣고 막 열이 받쳐가지고 그때 뭐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막 흥분이, 내가 피가 막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할 때 제가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렇지, 내가 이 남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2조 시대 남자들,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그 유교의 법을 만든 남자들을 아주 용서했어요. 용서하고 내가 분노했던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대신 회개는 몰랐어요. 그 내적 치유 배울 때는. 아무튼 소울타입 끊고 축사를 하는데 정말로 이만한 바위덩어리 하나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상하네? 뭐가 쑥 올라가면서 영혼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이 서양 사람들이 뭘 있나 보다. 제가 이 외국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 축사를 할 때 이래요. 리프트 그러면서 요렇게 올려요. 그래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축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들은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정말로 뭔가 바위덩어리 하나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뒤로부터는 좀 흥분을 덜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치유를 하다 보면은 이 여자들의 피 속에 500년의 한이 흐르는 거예요. 한이. 제가 옛날에 대구에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특별히 남존 여비는 경상도가 심합니다. 근데 대구에 어떤 교회를 집회를 갔는데 오 마이 갓, 정말로 있잖아요. 여자들의 심장이 한마디로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헤어져 가지고 너덜너덜인 거예요.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의 표현을 안 합니다. 마음에 있으면 되지 그걸 꼭 표현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막 문드러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내가 살려면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하고 축복을 하고 내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 더 있죠. 미워한 거 회개하고 또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대신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 희락, 화평, 새 마음을 갖는 것만 해도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20년을 했는데도 매번 always, all the time 사랑, 희락, 화평이 넘칠까요? 천만에요. 안 넘칩니다. 분명히 어제 회개하면서 야 하나님께 다 내려놨다 하고 막 신나하다가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눈을 뜨면 또 현실이 보입니다. 그럼 또 푹 내려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 새 마음을 갖는 것만 해도 20년을 했는데도 아직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 기절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돈이 얼마 있냐 없냐, 제비를 사야 되냐 양을 사야 되냐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 자신을 드려야 된다 하면 너무나 막막해요. 나를 어떻게 드리지? 그 누구 어떤 선교사인가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5살 때 헌금 바구니가, 미국은 헌금 바구니 그냥 오픈된 쟁반 하나예요. 쟁반 하나. 많은 경우에 헌금 바구니가 도니까 이런 소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뚜껑도 열려 있어요. 그럼 돌아가니까 이 5살짜리 애가 그 헌금 바구니를 땅바닥에 놓고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를 드린다 하면 좀 개념이 모호해요. 그런데 이 제사, 아까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드린다 생각하면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나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드리는 게 그냥 드려집니까? 안 됩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 이제 드디어 책이 다 됐어요. 이제 아마 조만간에 곧 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핵심 포인트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마음, 야, 할렐루야. 행복하려면 새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 마음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새 마음이 됐으면 그것으로 새 마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새 마음의 열매, 물론 사랑, 희락, 화평, 새 마음,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자체가 가장 큰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열매로 또 다른 2차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드리는 거더라는 거예요. 제가 답을 먼저 얘기해 버렸는데 행복의 첫째 조건은 새 마음입니다. 둘째 조건은 뭐라 그랬냐? 우리 록펠러 얘기하시죠. 록펠러가 50대에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90까지 살게 됐어요? 벽에 딱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주는 자가 복되다.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뭘 줘야 되느냐? 나를 드리라는, 나를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 산 제사로 드리는 조건이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 조건. 우리 여기서 새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새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훈련 안 받고 덜커덕 직업을 가져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되는 거. 훈련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정말 누구 말하는 말마다 꼴리는 대로 살다가 부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서 부모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 좋은 직원이 되고 좋은 상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 삶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았으면 나는 뜻 알았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그랬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도 다 그렇구나 하고 기뻐할 걸로 생각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스토리지에 그 짐들을 좀 맡겨놨어요. 짐들을 맡겨놓고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냈어요. 근데 짐을 찾으러 갔더니 짐이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예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토리지가 아니고 그게 없어가지고 근처에 좀 장소 있는데 맡겨놨더니 막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엉망이 되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오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올라오는데 주님이 마음속에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물건은 혹시 한두 개 없어졌다 하더라도 사면 돼. 근데 넌 내가 맡기는 거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맡겨주는 일들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했니? 근데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을까요? 참고로 그때는 새 마음을 알기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만 자랑한 거예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주셨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회개하라고 한 얘기더라고요. 근데 회개를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각 분야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또 형제 자매들과 이런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뜻이 어떤 경우에는 나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도 제 뇌리에 남는 저의 친정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집 무슨 수리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인부들이, 뭐 큰 일이 아니니까 인부들이 와서 한 며칠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아버지가 직장에서 이제 오시더니 이렇게 술하고 안주하고 뭐 음식을, 그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차려오라 그러더니 그 일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냥 일 맡기고 돈 주면 되는 것이지만 그들이 일을 하는데 수고하는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는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참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를 기도하고 너무나 어렵게 돼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다 처분하고 심지어 많이들 그냥 버리고 또는 주고 재활용센터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어느 날 지하도를 지나갔는데 저기 앞에 냄새나고 머리가, 이 홈리스는 보면 알죠? 머리가 오랫동안 샤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세미처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저기 앞에 홈리스가 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조금, 제가 서울역에 가면 어떤 때는 진짜로 냄새가 나면 좀 이렇게 되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죄송하게도 헤아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기 앞에 홈리스가 지나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으로 잘 살다가 실제로 IMF 이후에 노숙자가 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잘 살다가 어느 날 정말 휘몰아치는 세상 바람에 의해서 저렇게 내몰려서 한번 내몰리고 나면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삶의 의미조차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 저 사람이 그냥 내 이웃이고 내 형제고 내 오빠고 내 동생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 오병이어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떡을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 홈리스를 향한 제 마음이 이렇게 나가면서 뭔가 감싸고 싶은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그런데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나왔을 때 어떤 저희 친정에 보면 저기 공원이 옆에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이나 그 정도 애인데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뭘 하나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하는데 머릿속에서 그냥 나오는, 책을 많이 봤는지 뭘 열심히 주입을 해서 이론이 그냥 가득 찬 아주 논리가 정연한 말을 입에서 따박따박 하는데 정말 제 솔직한 표현으로 하나도 이쁘지 않고 하나도 귀엽지 않고 무섭더라고요. 징그럽더라고요. 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지식으로 축적돼 있다가 그냥 다이렉트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머릿속에서 축적된 지식에서 말 한마디가 나와서 천냥 빚을 갚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아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러죠.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아를 얘기하는지 미움을 품고 어를 얘기하는지 듣는 사람은 대부분이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비록 돈은 한 푼도 없고 정말 베드로와 요한의 말처럼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냥 머리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그 돈을 얻으려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을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을 드리고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이 걷거나 오르거나 내릴 때 옆에서 할 수 있다면 부축 하나 해드리는 것도 우리의 몸을 들여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찬송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불이 나와서 우리가 평생 쌓은 이 공력을 불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앞불사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도 안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도 안 타고 다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로 남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으로 섬겼느냐가 남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 몇 분의 목사님들과 기도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뭐 하는 모습이에요? 화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보니까 옷을 입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이 기도하다 말고 그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끝나기를. 그래서 이분이 막 열심히 하더니 그리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끝나기를 기다려서 목사님 지금 뭐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일생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가는데 이 파수꾼이 있는 문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서 파수꾼이 딱 서 있으면서 겉에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랍니다. 이 옷이 뭐냐 하면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을 다 벗으라고 하더래요. 갑옷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갑옷을 파수꾼이 딱 써서 그거 다 벗으라고 하더래요. 우리 은사,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무슨 경쟁하네요. 나는 방언의 은사 있다. 나는 통변의 은사 있다. 나는 예언의 은사 있다. 나는 능력 있다. 야, 너네들은 야 기껏 그것만 있냐? 나는 죽은 자도 살린다. 그리고 막 은사 대결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사는 하나님 앞에 공력을 테스트하는데 갖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문에 들어갈 때 다 내려놓더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은사는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쓰라고 도구로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도구 가지고 저는 방언의 은사 있었어요. 상 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언의 은사 있었어요. 상 주세요. 야, 그거 원래 내 건데 왜 내가 내 거 가지고 니한테 상을 주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트장에는 시험 점수 매기는 데는 갖고 가지도 못하는 게 다 벗어놓는 거야. 그런데 앞불사 다 벗고 나니까 안에 뭐가 드러나냐? 신부복이 드러나는데 신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신부의 옷을 입고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있는데 갑옷을 벗고 나니까 안에 옷도 없는 사람이 있더래요. 우리 그 잔치 비유 있죠.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 쫓겨나죠. 그 예복은 신부복이 예복인 거예요. 은사는 예복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예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도구로 쓰라고 빌려주신 거기 때문에 다 반환, 문 앞에서 다 반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테스트 받아야 될 것 제1차가 뭐예요?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옷도 없고 어떤 사람은 옷이 막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한편에는 갑옷을, 한편에는 신부의 옷을,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만이 되는데 갑옷은 이 땅에서 살 동안 필요한 거예요. 왜? 갑옷은 마귀와 대적하는 데 필요한 무기인 거예요. 천국에는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는 도구가 필요해요? 하지 않아요. 마귀가 싸우는 도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옷을 보는데 안에 이 옷을 가지고 이 옷은 이제 천국에서 사는데 합당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는 제1차 관문인 거예요. 이 1차 관문이 안 돼 있으면 또 못 들어가.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뭐라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이것저것 다 행했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나요?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들은 능력은 가졌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쓴 것이 아니고 군림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데 쓴 사람들은 아예 천국 구경도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만 가지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품은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우리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간만은 기가 막히게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하루에 24시간 주어집니다. 나는 너보다 시간이 없어서 섬길 수 없었어.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몸. 정말 불행하게도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몸으로, 손으로, 발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가서 장애인 도우는 것만이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장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작은 사랑의 손 하나 내미는 것도 우리가 섬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돈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위로가 되겠죠. 없는 것보다는. 그러나 진짜 위로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주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정말 길거리에 걸어가는, 길거리에 앉아있는 저 노숙자 한 분, 정말 땀을 뻘뻘 흘려 일하는 저 노동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보낸 눈길 하나, 나의 말 한마디, 그러한 것들이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막 스산한 겨울날입니다. 사람들이 막 옷을 여미고 정말 추워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또 그중에는 남루하고 초라한 그런 행색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 한 명 한 명, 가장 남루하고 가장 누추한 저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것. 눈길 하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들에게 보낸 눈길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내 눈은 이미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것, 이미 내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그랬거든요. 처음에 막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막 이 옷 스타일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정류장에 나서 있으면 그냥 혼자서 아유 무슨 저것도 옷이라고 혼자서 속으로 누구에게도 말 안 했어요. 혼자서 속으로 얘기했는데 주님은 그 눈길조차도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 혼자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 하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고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말 한마디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고 사랑과 섬김으로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몸을 꼼짝 못하고 전신마비가 되어서 누워있던 왜 다이빙 하다가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서 세계를 움직였습니까? 전신마비가 되어 있어 누워 있어도 내 머리 생각 하나, 내 아이디어 하나로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은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을 정말 1분 1초도 흩게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1분 1초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물론 환경적인 출발은 다릅니다. 어떤 달란트 면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금화를 그냥 땡그릉땡그릉 넣은 그 부자의 금화보다 정말 그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드렸는가. 그러니까 1차로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 나 중심의 겉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속사람으로 새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나는 금수저도 없고 나는 집도 없고 나는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불평할 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알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돈이 없으면 시간으로, 시간이 없으면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아무리 큰 상도, 아무리 큰 성공도 그 만족이 얼마 간다고요? 1년을 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한 달 또는 몇 개월, 심지어 1주, 내가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그 갖고 싶은 거 가졌다고 1년을 기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손에 놓고 나면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아주 좋은 차를 한번 몰아봤습니다. 그런데 몰아보니까 그냥 차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차도 차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차도 차야.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지만, 즉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주는 데서 오는데. 그런데 나는 줄 것이 없어. 나는 록펠러가 아니라서 나는 사람들에게 약값도 못 내줘. 그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마음, 작은 정성, 나의 시간, 나의 마음, 이러한 것을 드리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뿐만이 아니고 더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움켜쥐는 자는 움켜질수록 더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목마르게 만들어 놓고, 나누는 자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나눈 것이 몇 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다 움켜져야 돼, 네가 그냥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해서 이것 다 가지면 너가 행복해질 거야. 그거 다 가진 하워드 휴저라는 사람은 nothing 하고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먼저 새 마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섬기고 나누기 위해,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꾸만 주면,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설교의 내용이 이 갈릴리와 사해의 비유입니다. 갈릴리는 계속 줍니다. 밑으로 계속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물은 항상 맑은 생수예요.
그런데 사회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한, 사회는 뭐예요? 데드시예요.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더더군다나 영원히 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또 플러스 이 땅에서 진정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주는 자의 삶, 그러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드리면은 행복 플러스 영원한 상급, 이 두 마리의 새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지금 행복한 자입니까? 나는 지금 불행한 자입니까? 행복과 불행이 저 멀리 저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되고, 그 마음의 새 마음에서 매일매일 드리는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저 하늘에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비밀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비밀을 아무리 가지고 가도 그것을 쓰지 않고 선반에 넣어놓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또 껄껄껄 할 겁니다. 내가 그때 말이지, 그 30때, 내가 그때 40때 내가 깨달은 것을 그때부터라도 실천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껄껄하지 않을 텐데,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우리 결심을 하고 주는 자, 섬기는 자, 그것을 위해서 새 마음을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즐겁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플러스 나도 행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세상 기준, 사단이 넣어준 기준,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돼, 네가 올라가야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가져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이 세상이 주는 사단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버지, 온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아버지, 우리가 이 원수의 거짓,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에서 아버지 진리로 온전히 자유함을 입고 우리의 행복이 가지는 것에 소유에 있지 않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고 아버지, 이것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깨달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 속에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며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며 나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공력을 시험하는 불이 하나도 태우지 않고 다 남기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